시편 27편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들은 그렇지 않고 어떤 민족들은 내란과 내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북한에 있는 2300만 가운데 소수의 권력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참하고 어렵게 살지만 전 지구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가 더 살기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시대보다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는 훨씬 더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계열의 이런 의학이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그런 것들이 더 발전되어지고 정신과적인 치료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병에 관한 치유들이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복지가 좋아지고 생계 문제가 좋아지고 먹고 살 만한 식량이 더 많아지고 또한 소득이 더 높아져 가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더 좋은 구경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과거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보다 더 좋은 것들 누리는데 왜 속사람의 문제가, 마음의 병의 문제가 더 심해져 가버렸는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거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같으면 어떤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3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때 조선시대 양반 사회 같으면 족보가 중요하고 대를 이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결혼해서 본처가 애를 못 낳았으면 후처를 드릴 수 있고 첩도 드릴 수 있었겠죠. 양반 사회에서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애를 못 낳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자는 정상의 애를 못 낳았어도 그 시대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의 책임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가장 큰 죄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자가 애를 못 낳는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안 되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원하는 게 애를 안 낳고 살아가는 것을 심지어 원할 정도가 되니까 지금의 시대에는 작은 문제일 뿐이지 심각하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치관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자살해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자살해 죽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항상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으로 떨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교 10등만 해도 만세를 부르고 춤을 출 텐데 전교 한 30등만 해도 엄마 피자 사줘요 막 그럴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은혜한테는 너가 반에서 30명도 채 안 되죠. 그럼 30명도 안 되는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목사님이 용돈을 주겠다 그랬는데 결과가 어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 점수시험을 잘 봤다 그랬는데 평균 1.4점인가 올라갔다고. 1.4점 올라간 게 공부를 잘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대감과 설레임을 막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반에서 한 20, 30명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10등 안에 옛날에 60명, 70명이 한 반이었는데 그래서 10등 안에 들면 실력이 좋은 거였는데 어쨌든 수준과 기대치가 낮으니까 거기에서 10등만 돼도 야 잘했다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기대치가 자기는 꼭 1등이 자기 거다. 전교 1등이 자기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오랜 시절을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항상 1등 해오다가 어느 때 1등을 뺏기게 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된 거죠. 다른 아이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됐던 것이 그 아이한테는 가장 큰 불행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서 전교 2등만 누가 한다 그러면 그러잖아요. 가장 큰 행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 하니까 가장 큰 불행이 돼서 목숨을 끊을 정도의 불행과 아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12층에서 또 어떤 아이는 9층에서 이렇게 다이빙을 했죠. 좋은 결과가 안 나왔죠. 머리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큰 아픔과 고통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걸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자살이라는 어리석고 악한 것으로 인생을 마감하죠.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가니까 문제는 기준이 달라지고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못 배운 한을 가졌다. 그러면 과거의 시대에 한 200년, 300년 전 시대에는 다 못 배워요. 다 못 배웠으니까 기준은 집에서 공부를 시켜주든지 시켜주지 않든지는 상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냥 먹고 살기만 하고 굶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다 굶고 있으니까. 다 굶고 있으니까 하루에 2끼 정도. 저도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뭐 어떨 때는 도시락을 못 싸고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밥 먹을 때 되면은 60 몇 명 가운데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들이 한 3명이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어서 정림땡 가서 수도꼭지에서 물 대놓고 물배를 채웠어요. 그러니까 뭐 신기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지냈어요. 그렇게 그 점심 때 되면 한 1년 정도는 점심시간 나와서 애들이랑 그 시간에 먼저 놀아요. 그러다가 배가 하도 고프니까 물을 막 먹고 그렇게 해서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먹고 살 만한 먹고 사는 게 모든 거인 시대에는 공부를 시켜주든지 시켜주지 않든지 간에 상처가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기준이 배우는 것이 내게 중요한 걸로 될 때부터는 왜 나는 고등학교를 부모님이 안 보내주었느냐, 학교를 안 보내주었느냐, 대학을 안 보내주었느냐, 그 다음에 용돈을 받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될 때부터는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게 이렇게 용돈을 적게 주었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기준이 모든 영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가출을 했어. 가출해서 아이의 가출한 이유를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 사랑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 친구들은 생일 때나 되면 잔치를 크게 열어줬대. 걸게 열어줬어요. 친구들을 불러서 걸게 열어줬는데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가까운 친구는 항상 생일 잔치 해주는 걸 엄마가 아빠가 해주는 걸 봤는데 자기는 그것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지나오면서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기준이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만나고 보면서 친구의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속에 있는 상처를 키워온 거죠. 왜 엄마 아빠는 내 친구처럼 친구들이 20명씩 모아가지고 상다리 부러질 정도까지 막 푸짐하게 차려서 케이크도 그 친구는 생일 때 되면 케이크를 3단 케이크를 아빠가 해준대. 3단 케이크. 3단 케이크 어떤 건지 여러분 결혼식에 가시면 아실 수 있는데 3단 케이크. 근데 자기 집에는 1단 케이크 조그만한 거, 고구마 케이크나 이런 조그만한 거, 그것도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또 까먹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와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준은 뭐냐면 친구 생일 때만 되면 그걸 겪으면서 친구 집에 가서 먹으면서 상처가 막 심해져 가는 거예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모는 몰랐죠. 그 속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요? 자기 기준이 점점점 친구 생일 잔치를 맞이하고 겪으면서 그 친구 가까운 친구니까 기준과 가치관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상처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떠돌이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가출돼버려요. 나중에 상담기관을 통해 깊이 있게 심각한 문제 찾아내고 해봤더니 그런 게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으로 하나 드러났어요.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병이 아니었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점점점 문제가 되고 맙니다. 가장 큰 현 사회에서 속사람의 치유나 상처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과거에는 어떤 사회였냐 그러면 대가족 사회였어요. 대가족 사회.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거의 없었고 우리예요.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였어요. 나가 아니라 우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얼마나 이바지가 되느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인데 지금은 나가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이. 그 전에는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느냐인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예요. 우리에서 나로 바뀌어버렸어. 그러면서 내가 충족되지 않고 내가 욕심대로 만족되지 않으면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변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든 우리들이든 과거에는 상처받지 않아야 될 것이 점점점 상처가 되고 만 거예요. 과거에는 아픔이 되지 않을 것이 점점점 아픔이 되고 맙니다.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입양한다는 것, 입양되어진다는 게 큰 상처와 아픔이 안 됩니다. 미국에 산 아이들은 그래요. 자신이 입양했다, 입양되었다 그러면 입양한 양부모에 대하여 큰 감사를 누리고 아이의 정체성이나 성장에 있어서 대단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가치관 자체가 입양이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입양된 아이에게 있어서는 입양되었다 그러면 아주 정체성의 혼란과 혼동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양된 아이는 정상적인 정체성, 정상적인 가치관, 정상적인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떠돌이처럼 북풍토처럼 나그네처럼 성경의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아가 되어가지고 방황을 계속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사람이 더 심각한 방황을 많이 하냐 그러면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방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기적인 나를 다른 사람들이 내 이기심을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안에 뭐가 생기냐 그러면 병이 생겨, 쓴뿌리가 생겨,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겨. 또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을. 그러니까 요 안에가 이제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암이 되기 시작해요. 독소가 나오기 시작하고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정교육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는 가정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나라는 가정교육을 시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 됩니다. 나만 알도록 나만 얼르도록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은 감당할 만해요. 어린 아이 때는 5살, 3살, 6살, 7살 때는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그게 완전히 자기 정체성과 자기 존재성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딱 고착이 돼버려요. 고착이 돼버리니까 이제 상처받을 준비가 됩니다. 마음의 속사람의 병들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 때나 암이 터지고 번식될 만한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말하자면 몸의 면역성이 상실되어 버리는 몸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AIDS가 무서운, 에이즈가 무서운 병은 면역결핍이죠. 면역결핍.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작은 쪼시락한 병이, 사사로운 병이 들어와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가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병의 심각한 병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이기성으로 완전히 사람이 굳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고 일찍부터 어린 시절부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항상 병들고 항상 아프고 항상 마음의 병으로 심각하게 알아갈 준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령 내가 30살이다. 그러면 30년 동안 자라왔어요. 그러면 그게 쉽게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넷째 치유나 속사람의 치유가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되는 문제는 아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란 존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의 가치관으로 내가 산다 그러면 상처를 오라는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이기적인 내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그럼 똑같은 일을 겪으면 삼천이라는 상처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다가 내 이기성을 충족시키고 살다가 조선시대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버튼을 하나 누르니까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금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좋은 가치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추구하지도 않고 그걸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이기성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기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고 자신의 이기성을 충족시키고 자기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하나님이 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한테도 상처받냐 하면 하나님께도 상처받습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내적 치유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을 용서하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옛날 내적 치유를 공부하면서 황당해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래서 실제로 내적 치유 사역을 하거나 속사람의 치유를 하면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상처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서에 보면 하나님을 용서하기는 책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을 용서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 이기성으로 비추어서 하나님하고 나와 어그러졌어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충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진리하고 나하고 충돌했어요.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적 치유도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내적 치유가 잘못된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웃기는 짓거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일이기에 그런 일이기에 제가 짓거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주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이상하고 기괴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러면서 대단한 상상, 어떤 상상을 한번 하면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내적 치유의 양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산다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정신은 사라지고 나 정신만 있는 거예요. 나 정신. 내 개인주의만 남는 개인주의. 가족 단위의 생각도 없고 내 개인주의만 남아요. 가정 안에 좀 부유해서 나중에 부모가 재산을 조금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그때는 가족 형제는 파탄 나버리고 맙니다. 재산을 좀 많이 머리가 굵어진 자식들한테 재산이 한 10억이 유산이 나왔다. 그러면 형제가 5남매다. 10억 가지고 5남매는 끝장이 나버립니다. 우정이고 화해고 우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끝장 나버려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나 가정들을 좀 압니다. 재산 유산이 좀 나왔더니 유산이 5천만 원이면 끝장은 별로 안 나요. 끝장은 별로 안 나요. 단위가 좀 커야 되고 5억 정도는 돼야 되고 2, 3억 이상은 좀 넘어가야지 거기에서 서로 이기심과 자기 중심과 증오심과 욕심과 탐심으로 범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런데 세 가지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회개는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 돈 지갑이 회개를 해야 된다.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돈을 사랑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산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내 형제보다 내 동생보다 내 언니보다 형보다 더 많은 것을 챙기려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전쟁이 너희가 살다 보면 벌어질 수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그 나라에 대하여 너희는 먼저 화평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전쟁을 벌어지면 무조건 전쟁하는 게 너희가 옳은 게 아니라 너희 마지노선과 선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선포해라. 그래도 상대방이 전쟁을 하고자 하거든 그럼 붙어버려라. 그런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화평을 선포해라. 이 부분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된다. 화평을 선포하고 우리는 전쟁의 뜻이 아니다 선포하고 그래도 시비를 걸거든 붙어라. 이제 그 다음에 붙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양보해주고 저주어라가 아니라 화평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은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화평하고 평강하게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침략군이 되지 말고 침략하는 것을 배양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영토를 넓혀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현대시대의 상처의 많은 부분은 시대 가치가 뭘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냐 보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그 속에서 나란 존재가 이제 형성되어 왔고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지역 문화 가치관 그것을 내 중거틀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만들어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각한 문제를 양산해 내게 됩니다. 시대마다
자신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 다르지요.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되는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어그러졌느냐에 따라서 기준 자체가 상처가 더 심각하게 되고 아픔이 더 심각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내가 오랜 시절을 살게 되다 보면 큰 독소를 만들어내고 쓴뿌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과 기준과 가치관을 바꾸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해야 될, 반드시 왕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왕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된다. 왕에게 준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왕은 특별히 왕으로 누가 세움받았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옆에 두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있어서 수박 거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것은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깊이가 있어서 말하자면 심지어는 우물을 파는 것보다 지하수물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깊이 있고 더 깊이 있고 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만 들다보고 훑어보는 사람은 진리의 깊이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말씀을 좀,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나 말씀이 좀 더 양이 적었지요.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다 끌어낼 수 없었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3년 동안 사로잡혀서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한다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치관을 터치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가치관으로 천국에 도착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왕정시대에 살다 죽은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는데 그 왕정시대의 어떤 그 사회에 준 것들로 천국에 도착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정시대에 살던, 독재국가에 살던, 대한민국 사회에 살던, 어떤 나라 공산주의에 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가치관에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가치관, 또한 내 세상에서 만들어진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데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부딪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는 결국은 내 의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고 있고 색안경으로 보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기경되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농사짓지 않은 어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땅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가치관 안에, 생각 안에, 심성 안에, 습관 안에, 습성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 있는 가치관, 생각, 그 다음에 편견, 독선들, 내가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지고 갈아엎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야지만이 결국은 내 속사람의 변화와 치유의 문제에 답이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특정한 어떤 사건들은 내적 치유의 어떤 사역을 통하여 치유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또 아주 좀 어려운 문제지만 어떤 경우는 좀 신비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는 임신 7개월 때 엄마가 심하게 놀란 경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임신 중에 있는 아이가 심각한 그런 놀램과 경기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가 간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심각한 7개월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래서 아이가 간질이 나타났는데 귀신의 역사로 인한 간질도 있고 정상적인 간질도 있고 그 놀램을 통해 오는 간질도 있고 간질의 그 증상 말고 안에 있는 그 빙산 속에 숨어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7개월 때의 놀램 때는 누가 기억합니까? 저는 좀 기억력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서 저 5살 밑으로 7살 밑으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밑으로 잘 기억이 안 나요. 조금 더 기억이 안 나고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아니, 점점 좋고, 그러니까 10살 때까지도 잘 기억을 못해요. 사소한 조금의 말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엄마 뱃속에 있는 7개월 때 벌어졌던 일을 누가 기억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때에 그 간질이라는 것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두려움, 갑자기 막 그냥, 어떤 상황만 되면 자기도 예기치 못하게 진땀이 뚝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의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 어떤 일만 되면 그 비슷한 스토리에서 막 긴장이 나타나고 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속사람의 치유가 필요한, 말하자면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것이 필요한 일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은 상처가 있어요. 작은 상처라 해서 결과적으로 작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큰 상처라 해서 결과적으로 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마음에 큰 아픔과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내가 다리가 부러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치료하면 해결되겠죠.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작은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시 세균이 들어오고 번식하고 썩어가기 시작한다면 과거의 작은 문제와 작은 상처가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상처가 크냐 작나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처리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다쳤는데 그 다친 것이 큰 다친 것이냐 작게 다쳤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게 다친 것, 작게 다친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다루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미래가 되고 이제 과거가 된 다음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래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상처나 아픔이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것을 과거의 망령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가, 과거의 절망이, 과거의 슬픔이, 과거의 한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협화음과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대시대의 사회의 삶도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와 아픔 속에 살다가 새로운 미래를 선택했는데 새로운 미래 속에서 더 복잡한 문제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 한 90% 이상 장담될 수 있는 것이, 90% 이상 장담될 수 있는 것. 이게 제가 미래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정에서 원가정, 결혼하기 전에 가정, 결혼하기 전에 원가정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행복했느냐가 90% 이상의 그 다음 가정을 결정합니다. 내가 원가정에서 불행했으면 결혼한 다음에는 90% 이상이 불행합니다. 아무리 좋은 남편, 아무리 좋은 아내를 만나도 그래서 먹을 건 먹고 잘 챙겨 입고 돈은 더 많고 좋은 집에 산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불행이나 행복이냐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형의 문제보다는 외형이 마음으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음의 문제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잠언 같은 데서는 싸우고 다투는 아내하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초가집에서 살지만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사는 초가집이 더 행복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잠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다 해서 불행한 것이고 부유하게 산다 해서 행복하고는 마음의 문제에서 행복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지수가, 절대적인 상관지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타나는 행복과 불행의 문제는 외형적인 것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거의 문제 또한 원 가정에서 내가 힘들게 살고 거기에서 고통스러웠다. 그러면 새로운 가정이 이제 그냥 결혼을 했어요. 25살 돼서 30살 돼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복한 것이 별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래의 가정에서 불행했다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쓴뿌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쓴뿌리를 만들었어요. 원 가정에서 불행했다는 이야기는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부모, 형제,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될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뿌리가 되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는 이야기.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간관계와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그게 고장났다는 이야기예요. 정상적인 대인관계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어갈 만한 그 부분이 회로가 고장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를 만났지만 정상적인 교제와 정상적인 인격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감성적인 사랑의 부분이지 사랑으로는 절대 만족되지 못하고 사랑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는 절대 만사가 형통하지도 않고 만사가 풀어지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 가정에서 삶이 불행하면 통계적인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인 이야기. 90% 이상. 사실은 어떤 통계에는 95%, 99%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90% 이상, 그냥 제가 통계 수치를 좀 낮추는 것입니다. 90% 이상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입니다. 안에서 쓴풀을 만들어가고 안에서 병적인 마음이 이미 병들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단지 그것을 내가 누구하고 연애하고 사랑하면서 덮어놔요. 싹 덮어놔요. 이렇게 덮어놓은 다음에 결혼을 해요. 덮어놓으니까 당장은 괜찮지요. 당장은 괜찮아요. 가령 여러분이 너무 막 슬프고 힘들다. 그 상태에서 그냥 재미난 연속곡을 좀 13회 연속곡 너무 내가 보고 싶은 연속곡을 13회 보면서 1시간 동안은 그게 덮여지잖아요. 그치요? 그 상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남자 이 여자하고 함께 살면 상처가 없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기대를 해요. 덮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다가 그러한 것은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효과가 떨어지면,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다시금 원가정에서 살던 마음 상태가 되고 막 그 상태, 그냥 남자 여자 내가 함께 살던 가정은 바뀌었어요. 옛날 가정에서 새 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새 가정 사이에서 행복의 원천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하나님 빼고 이 땅에서 내가 살면서 행복은 내가 사는 사람과 얼마나 마음이 소통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될 수 있냐의 문제가 되어져요. 그리고 사실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은 서로 간에 얼마나 사고를 치지 않느냐의 문제가 돼요. 서로 간에 넘지 않아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 넘지 않아도 선을 얼마나 상대방이 지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돼요. 지켜주느냐. 그러지, 내가 변태도 아니고 갑자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이 싸움할 때 되면 서로 뺨을 한 대씩 때리기로 한다. 당신이 먼저 때려. 갖고 이제, 그러면 난 주먹으로 때려도 돼? 그러니까, 어제, 의연이가 그러던가? 의연이가, 나 한 대 때려라. 누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 의연이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본 다음, 야, 손바닥으로 때리라고 그랬는데 손바닥으로 때려야지 주먹으로 때리려고 그러냐? 손바닥 펴!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야지 주먹을 쥐고 손바닥으로 때리라고 그랬는데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 남자다고 자격하고나 달살인데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때려야 된다. 그리고 누나가 이야기했는데 주먹을 쥐가지고 그걸 때리려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있어가지고 둘이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씩 때리면서 그래도 상쾌하고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주먹으로 상대방 얼굴을 한 대씩 해가지고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드는데 어떻게 서로 행복을 지켜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가정 속에 살아오면서 불행했다는 것은 많은 회로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이야기. 많은 회로가 망가졌다는 이야기. 그 망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결혼한 상태 속에서 회로가 더 망가질 수 있기가 쉬워요. 망가진 회로를 계속 사용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양산되면서 사실은 많은 문제가 원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책임을 돌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계속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은 둘 다 행복한 가정에서 산 사람이 결혼을 할 때 문제가 좀 없어요. 둘 다 행복한 가정,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냥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쪽에도 행복한 가정, 정상적인 가정, 이쪽에도 정상적인 가정.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게 행복이다. 우리 집에서 좀 몇 년 더 살다 결혼해야 되겠다. 엄마 아빠랑 내 가족이랑 형제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금이 너무 좋다. 근데 또 이쪽도 이 남자 이 여자도 좋기 때문에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나이가 너무 찼다. 그렇게 해서 두 가정 다 좋은데 새로운 꾸미는 가정도 기대감이 있고 본래의 가정도 너무 좋고 둘 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많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쪽은 좋은 가정, 한쪽은 안 좋은 가정이면
정상적인 가치관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결혼하자마자 부딪히기 시작해. 왜? 한 사람은 정상적인 가정에 살았으니까 정상적이잖아, 사고가. 한 사람은 비정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사람일수록 더 이기적이에요. 더 개인주의적이에요. 네가 나를 위해 살아주라 그러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는 건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장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고 분노가 생겨나요. 분노가 막 생겨나서 분노가 생겨나는 경우는 몸이 이제 정신과 몸,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몸에 고장을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고 관절이 문제가 생기고 분노의 문제는 아까 몸이 막 연약해진다 그랬죠? 연약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연약해지는 핵심에는 관절이 있어요. 관절. 그래서 이 골수를 만들어내는 데서 고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골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막 복잡해지니까 이 머리 문제. 머리.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은 생각이 원체 아이들도 걱정할 문제가 많은가. 세상은 지구를 짊어지고 사니까 애들이. 요즘에 애들도 막 두통이 심하더라.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골치 아파, 얘네들도. 그래서 어리게 우리보다 더 많이 피자를 먹고, 더 많이 치킨을 먹고, 더 많은 용돈을 가지고, 더 많은 구경을 하고, 방학 때 되면 어딜 다닙니까? 놀이공원으로 다니고, 뭐, 수학여행을 일찍부터 외국도 가고, 제주도로 가는 한국에. 우리는 기껏해야 수학여행, 뭐, 불국사 가고, 뭐, 경주 가고, 그게 끝인데, 얘네들 수학여행도 화려하고, 기가 막히게 가고, 또, 그잖아요. 젊은 부부들은 결혼하자마자 뭐 환타지에 잡혀가지고 애들이 1살, 2살, 3살이던 차에 싣고 공고차에 싣고 일찍부터 애들한테 새 문화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5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안 가본 것이 없는 거예요. 외국 여행 가기도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았는데 애들은 상처가 더 많아요. 가치관이 점점 이기적으로 자녀를 만들어놨고 개인주의적으로 완전히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은 자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사가 상처받는 거예요. 만사가 상처받죠. 자기가 중심인데 자기가 막내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상을 차려줄 때에 숟가락을 놔주고 반찬을 주고 국을 먼저 줄 때에 물론 자기들이 챙겨야 되지만 가만 앉아서 상 받아 먹는다고 치면 뭐 위에서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많이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부터 국그릇을 놔주고 밥그릇을 놔주니까 상처받는다 그것이. 왜 나부터 안 주냐 그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계란 반찬을 갖다가 3개를 해놨는데 자식은 2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경쟁에서 떨어져가지고 언니가 2개 먹고 자기가 1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앙금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계란 반찬에 아무런 뭐가 없는 사람은 내가 1개 먹든 2개 먹든 안 먹든 상처가 안 될 터인데 내가 이기적인 중심의 사람은 내가 꼭 2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언니하고 나 둘이밖에 없는데 언니 1개, 나 2개 꼭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안 먹어도 상관없고 무조건 내가 2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자기 수학에는 자기가 2개. 3개를 해놔서 아빠가 늦게 돌아오시니까 엄마 하나, 언니 하나, 나 하나인데 근데 자기 숙제 수학에는 자기가 2개. 자기가 2개 먹고 나머지 하나 가지고 엄마하고 언니하고 반쪽으로 나눈 거예요. 자기 수학의 답은 공식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답을 맨날 만들어내니까 그거하고 답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일어나고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하고 많이 어그러져 있고 그러면서 쓴뿌리가 계속 만들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 동떨어져 있어요. 이 속사람의 상처나 아픔이라는 것도 많은 경우가 가계의 영에서부터 들어옵니다. 가계의 영이 뭐냐 그러면 한 집안이 우상 숭배를 하고 마귀를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배역하고 악하게 살아올수록 내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 속 오래 살아왔으면 내 자식은 이미 임신하고 가질 때부터 마귀는 귀신은 침입하기 시작합니다. 침입하고 공격하고 2살 때, 1살 때, 3개월 때 공격하고 침입해요. 그러니까 침입받지 않는 자녀하고는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이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곳으로 그냥 태어난 지 1달째부터 한 달에 한 번 찔러줘요. 한 달에 한 번 찔러주면 피가 뚝뚝 떨어지겠죠. 다시 치료해야 돼.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하고 오히려 보호받고 잘 자란 아이하고 같겠느냐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어그러져 있고 그러면서 부다고 우상숭배하고 제사드리고 귀신을 추종하고 따르고 무속인 점쟁이 부적 붙이고 그 다음 불교 속에 들어가고 뭐 이슬람교 속에 들어가고 악한 거에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살면
그러면서 내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아요.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서 귀신이 일찍부터 달라붙고 침입하기 시작해요. 가계형이라고 해요. 집안 내대로 내려오는 귀신이 침입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 상태 속에서는 이제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생각을 왜곡시켜요. 그 다음에 상처가 되도록 생각이나 감정을 북돋아일으켜요. 이게 말하자면 옆에 붙어가지고 귀가 얇은데 자꾸 막 속삭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속삭여. 거짓말 감정, 거짓말 생각, 눈이 비틀어지게 만들고, 보는 눈이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해석하게 만들면서 어린 시절부터 달라붙어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이 귀신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양산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점점점 어린 시절에 귀신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갈 때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걸 마셨다 할지라도 성장하는 과정 속에 상처나 속사람의 문제나 병이나 이런 것, 죄의 문제나 이런 것이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의 내면의 문제는 그 사람밖에 모른다는 것이, 그 사람밖에 몰라요. 심지어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갈 때도 대부분은 외면의 문제밖에 안 봐요. 겉만의 문제만 봐요. 겉만. 빙산의 일각 겉에 보이는 그것만 서로 간에 그것만 부딪히지 속에 있는 내면을 서로는 보지는 못해요. 그까지는 보지는 못해요. 그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까지는 어떻게 서로 돕지도 못해요. 겉만 보고 투쟁하고 겉만 보고 싸우고 겉만 보고 화합하려고 그러고 하나 되려고 그러는데, 둘이 맨날 화합하려고 그러는데 빙산이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1000톤이다, 999톤이라고 가정하면 밑에 숨어있는 부분이 꽝 부딪혀가지고 위에 있는 1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리가 서로 등치가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게 해야지. 그래서 머나먼 당신 머나먼 그대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상처나 아픔이나 속사람이 병들어가는 것이나 내 내면의 내 무의식의 문제나 잠재의식의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병과 문제를 양산해내는 것이 가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제가 그것을 골랐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27편 10절입니다. 27편 10절은 제가 읽으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건 번역이 여러 가지로 되는 성경입니다. 번역이 여러 가지 된다는 이야기는 이 본문, 히브리어 본문이 있는데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 번역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추어서 좀 크게 두 가지로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주의가 있고, 개혁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개혁 개정판 같은 경우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과거형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렸다는 이야기로 해석하고, 또 다른 이제 요즘 번역들 같은 경우는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언정이라는 가정형을 씁니다. 가정형. 내 부모가 나를 버릴 수도 있다. 이게 안 벌어진 일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버릴 수도 있다. 서로 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그를, 형제들이 그를, 가족이 그를 버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는 것이 다윗의 과거의 인생 속에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리는 삶을, 그래서 다윗의 인생도 쭉 쫓아놓고 보면 다윗이 그렇게 정상적인 결혼이나 가정이나 정상적인 1대1의 어떤 결혼관계 속에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복잡한 이야기고 성경의 본문을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에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잊어버리고 잊혀진 자식, 버려진 자식이 다윗에 불과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집에 왔을 때에 그 부모는, 아버지는 다윗의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사무엘이 정말 자식이 이것뿐이냐 물을 때에 그 천덕꾸러기가 하나 있다고, 양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자식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때야 불러오는 잊혀진 자식, 버려진 자식, 천덕꾸러기 자식이 다윗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과 지금 시대의 사람으로 비춰보면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지금 시대의 사람도 버림받았다면 다윗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다윗의 믿음 가운데 살았을 때 다윗은 그것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가치관과 지금의 생각으로 살았을 때는 심지어 부모가 버리지도 않았는데 부모가 쫓아내버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부모가 결점도 있고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도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도 스스로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한 무수한 문제를 품고 있어요. 그걸 많이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축소시켜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어떤 감정들을 푹 이렇게 쏟아내요. 우리가 물론 우리 교회 애들이 잘 그러지만은 방구를 심하게 끼면 냄새가 심하게 나잖아요. 심하게 나면은 뱃속에 똥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얼른 화장실에 갔다 온나 그러죠. 그건 알 수가 있어요. 방구가 독한 냄새가 나면 이게 그냥 가벼운 냄새가 나거나 독한 냄새가 나도 고구마 먹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화장실에 갈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거시기 냄새가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발산하는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원인을 알기가 어려워. 내 속에 감춰져 있고 깊이 있게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를 막 표출해내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시계를 가지고 살다 이것이 안에 엔진이 돼서 막 굴러가요. 때가 되면 기름을 주유해가지고 다시 쾅쾅쾅 해가지고 뭔가를 팍팍 막 쏟아내고 충돌하고 만들어내는데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만히 있어도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결혼해서 계속 부딪히는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근데 혼자 살아요. 그래서 계속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사는 게 지옥이구나. 무인도에 살아야지. 무인도에 갔는데 계속 문제가 나타나요. 그때야 비로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무인도에 가 살면 이제 사람이라는 꼴보기 싫은 존재가 없으니까. 근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문제가 나타나요.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넉넉한 라면 50만 봉지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기름 뭐 다 준비해가지고 무인도에 가 혼자 사는데 가만히 도 닦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번뇌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번뇌가 막 된다.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문제 떠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막 솟아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불교에서 번뇌를 없앤다는 게 번뇌를 없애는 게 아니라 있자는 거죠. 걔네들이 있자는 거고 있자는 건데 잊을 수는 없는 거죠. 문제가 많을수록 잠재의식 속에서 문제가 계속 표출해서 뭔가가 막 굴러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굴러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포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불교에서 어떤 뭘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그래요. 그냥 그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꽉 끌어안아 버리는 방식의 어떤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는 방식, 망하, 자기를 잊고 나를 잊고 나 잊어버리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솟아나는 문제들이 계속 만들어내는 그 엔진이 도대체 뭐냐는 것.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자각하고 알게 되어져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것이라도 치유돼야 되고 처리돼야 되고 때로는 풀어져야 되고 때로는 마귀의 문제가 끊임없이 귀신의 문제가 함께 있는 문제는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고 속사람은 변화돼야 되고 치유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내가 오히려 여유가 남고 힘이 남았어. 연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을 내가 붙여매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나도 연약해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태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는 가치관의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당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터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안에까지 깊이 있게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되면 운전을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의식에서 운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때는 엑셀, 이때는 브레이크, 이때는 뭐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다음에 맨 처음 배울 때는 후진해가지고 주차할 때 몇 바퀴 반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걸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것이 안으로 들어오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가지고 본성적으로 이렇게 감이라는 게 나타나죠. 이 안에 딱 뿌리 내리면서 감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몸에 배어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시간이 지나서 내 안에까지 깊이 있게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잠재의식 안에서 일하게 되어져. 그러지 의식 속에 있을 때는 잠재의식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이 의식하고 잠재의식은 굉장히 깊은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이 파고 들어와야지 그때에서부터 말씀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요. 때로는 알지 못하게, 때로는 알게, 때로는 뭔가가 내 안에 일을 만들어내는 충돌하고 부딪히고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뒤집어 엎는 일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치관과 생각과 부딪히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단지 그냥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인 지식의 차원으로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성경이 그대로 도덕률에 불과하고 성경이 내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읊조리는 법률 상황에 불과한 것으로만 만들 수가 있고 거기 정도만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겪는 것이, 누리는 것이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무거운 도덕 교과서고 무서운 법률 사전에 불과합니다.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않아야 되고 뭔 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드러 패고 뭔 하면은 또 어떻게 되고 그 정도에만 불과해. 그것이 의식의 차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고 그게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목록이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저렇게 해라. 아이고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왜 나는 이걸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나 실수했을까, 잘못했을까, 죄지었을까 정도에서 머물지 내 존재 자체를 터치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단지 그냥 수박 거달기적인 신앙생활만 하다가 인생을 마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다수입니다. 다수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박 거달기, 자기의 내면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실제로 엄밀하게, 예외는 있겠지만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치매가 나타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치매가 나타나서 예수를 잊어버린다.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저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는 길을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데 마음이 새로워져 가고 정신이 새로워져 가는데 어떻게 치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외는 아주 정상적인 질병의 경우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까지는 그런 예외가 있겠지만 예외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도 잘 안 일어나는 것이 예외가 됩니다. 그러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로수가 다 번개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예외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알고 있는 나무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것도 감사하게 대추나무에 번개가 쳐가지고 그걸 도장을 만들었다. 뭐 그게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정상적으로 마음이 새로워져 가는 사람에게 치매가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30년간 믿었어요. 권사님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치매가 걸렸어요. 이게 제가 예수님 믿는 권사님들 좀 이제 남자분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안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리시죠. 여러분들이 치매가 걸리시죠. 뭐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왜 치매가 걸리느냐? 수박 거달기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아는 것이 그 사람 속사람 안에까지 터치하지 못했어요. 이 마음 안에 변혁을 일으키지 못했고 마음 안에 기경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한을 증오심을 원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버림받은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그것이 아무리 영향을 안 미쳐야 되거든요. 그것이 치유되어서 상처의 흔적은 상흔은 남을지언정 현재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래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거든요. 다윗을 부모가 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윗의 미래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산자의 땅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아직 생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호와의 은혜에 볼 것을 믿었도다. 뭘 믿었다는 이야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는 거예요. 부모가 버리는 비참한 지경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지식으로 만나면 그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입에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고백이 되고 내 마음에 선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될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듣고 배워서 성경에 그게 있다더라 해가지고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내 뱃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들어가고 내 속사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이 음식이 눈앞에 있어요. 음식을 손으로 잡았어요. 손으로 잡아서 주물럭거린다 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지 않습니다. 음식을 잡았으면 먹어가지고 입에 있을 때도 배가 부르지 않지요.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가 명령을 해가지고 위장이 계속 움직여서 분해시키고 또한 소화 효소를 보내가지고 몸에 이제 흡수를 하게 만듭니다. 영양분이 흡수되게 만들죠. 그때야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배는 부르고 건강해지고 강건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고 구경하고 의식 속에 잠깐 있을 때는 배가 부르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는 진정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깊이 있게 속사람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때 나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변혁을 일으키고 바위를 깨트리고 그 다음에 기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기경되고 바꾸어질 때에 본질적으로 속사람의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어떤 내적 치유적인 걸 사람들이 기대할 때 그런 걸 기대하더라고요. 자기의 기대치대로 하나님이 맞추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대로 인정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그런 것으로 내적 치유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관, 생각, 자기의 독선, 편견이 그대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알아, 너 아픔을 알아, 너 눈물을 알아, 이상 끝. 그래서 내가 다 나머지 채워줄게. 그걸 내적 치유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가치관과 생각과 독선과 편견이 부딪히고 무너지고 깨져야지만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치유의 첫 단계가 되어지고 그것이 치유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편견과 독선과 상처와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귀 역사는 많아지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마시고 심지어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녀들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불행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속사람 안에 내 안에 깊이 있는 치유가 또한 속사람 안에 해방이 나타나야 되는 당위성. 그것이 당연하게 내 속사람 안에 해방이 나타나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 만사를 잊고 만사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가만히 돌을 닦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보면 그때야 내 내면에 있는 것이 꿈틀꿈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숨겨놨고 바쁠 때는 의식을 배로 못해요. 바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바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 바쁜 음악을 틀어주고 노래방에 가서 빨리 춤을 추고 빨리 노래를 부르고 막 바쁘게 정신없게 만들어가요. 배수로도 바쁘고 그 자신들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문제와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뭔가의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나 좀 조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겉은 조용한데 이제 내면이 산만해지고 복잡해지는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바쁘게 사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야 바쁘게 살면 이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거든요. 그러나 조용하게 지내보고 조용하게 움직여보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상처의 문제, 의식은 되지 않는데 범벅이 돼서 돌아가는 문제.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 부모 형제가 뭔가 이야기를 한마디 해줘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것을 건드려버려요. 말하자면 독사가 웅크리고 있다가 가만히 숨쉬고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짱소를 하나 던져주니까 독사의 머리가 맞았어요. 열받죠 얘가. 확 일어나서 쾌 그리고 이제 물려고 발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안에 막 독이 그냥 품어져 나오니까 누구 문제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짱돌 던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독사가 튀어나왔거든. 너가 잘못이야. 독사가 없으면 그런 문제가 없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막 뭔가 있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터지기 일보 직전에는 독이든 풍선으로 그냥 그게 맞아가지고 빵 터졌어요. 그 네가 잘못이야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 안에가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내 마음이 호수 같고 바다 같으면 큰 돌덩어리를 던져도 풍덩 그러고 난 다시 가라앉고 봐요. 여러분이 그냥 어마어마한 바위를 가져가서 이 동네의 남해 앞바다에 던져보세요. 오동도 앞바다에 던져보세요. 대단한 오동도 앞바다가 열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큰 돌을 던져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겠어요? 한번 첨벙하고 딱 깔아앉고 맙니다. 깔아앉고 말아요. 그리고 바다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외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그것과 함께 충돌하고 부딪힐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할 때 또 평안할 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평안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진실에 직면해야 되고 그 부분의 치유와 회복과 때로는 회개와 그 부분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만나주시는 것을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어도 그것이 심각한 물론 굉장히 큰 아픔이고 눈물이고 서러움이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극복했고 그것이 큰 쓴뿌리와 아픔이 되지 않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왜 내 부모가 나를 버립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가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기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생겼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놔둡니까? 도대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군으로 돌려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다윗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부모를 줘가지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모를 줘서 부모가 나를 버리게 한단 말입니까?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 시편에 있는 1절부터의 내용으로 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내 속삭임의 문제가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5개의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속삭임의 문제하고 부딪혀서 50개짜리 문제로 느껴질 수도 있고 200개짜리의 문제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 내 속삭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나를 정말로 영과 마음과 육의 모든 부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만나셔야 됩니다. 단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단지 내 겉사람만이 아니라 내 속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안과 심각한 내 속에 있는 것까지 치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다시금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내 영과 혼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라도 치유되고 다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겉사람만으로 살거나 보이는 외면적인 것만으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이 있는 속사람의 여러 문제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치유받게 하시며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안에 있는 문제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양약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치유의 권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육간에 주님을 알아가며 영과 혼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